자, 이 오늘 그 본문에 그 빵이 나와서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검색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빵이 비싼 곳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캡처를 해서 딱 이렇게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빵이 비싼 곳 해가지고 이 순위를 매겼어요. 1위가 서울입니다, 서울. 자, 2위가 어디냐면은 그 스위스의 제네바예요. 자, 근데 우리가 2위가 2위 2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배고픈 청년의 때에 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그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니면 더 바쁘거나 더 주머니가 궁하면 이 빵으로 이 식사를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먹던 그 빵이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빵이 비싼 동네, 이 서울이 떴습니다. 자, 이 다른 나라들은 이 빵이 굉장히 저렴한가 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궁금했는데 그 빵에 대한 그 정보는 그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신뢰할 만한 곳이 없어서, 자, 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캡처해봤습니다. 자, 요 그림이죠. 이 빵과 커피. 참, 그 브런치라 그러죠, 보통. 이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을 때, 자, 이 좋아하는 사람과 이 빵을 앞에다 두고 커피, 나는 아메리카노, 당신은 이 하트가 그려져 있는 라떼, 먹다가 질리면 바꿔 먹자. 자, 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빵과 이 커피, 우리가 이 다과를 나누거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그 행복한 자리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도 성육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도, 자, 우리와 같은 느낌, 또 우리와 같은 감정,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이 고통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자, 보통 이만한 능력,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왕 위의 왕 중의 왕. 자, 이 정도 힘이 있다, 이 정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통치자. 그리고 뭔가 이 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뭐 받으러 가십니까?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부활절 전까지 좀 이렇게 큼직한 사건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30살 되었을 때 세례 받으시는 장면. 자, 이때도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표현이 되고, 자, 이 두 번째 사건인 이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가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 줄이신지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자, 그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는 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시다가 금식이 끝난 후에 그 배고픔을 느낀 상태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부분과 그 신명기 부분을 보면은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처리하면서 금식하죠. 그때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는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만일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네가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 동행하면서 금식할 수 있고 또 너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지금 그 배고픔 해결하라 이거예요. 자, 또 아까 이 서두에 우리 나눴었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고통, 똑같은 기쁨, 행복을 느끼는 그런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질문,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 이상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보기 좋게 야, 잘 봐라. 내가 이거 떡이 아니라 갈비를 만들어 먹을 테니까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오늘날 수능으로 따지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답을 적어냅니다. 첫 번째 답 틀립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수능으로 안 바뀌었으면은 그 대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이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참 참담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이 시험을 보면은 주관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주관식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일본어 시간이 기억나는데 일본어로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 참 미인이십니다. 일본어 수업 시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좀 이 동그라미 X 중에 세모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X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주님께서도 이 사탄의 질문,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덩이 되게 해. 그러면은 여기 너의 능력 입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 1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저기 주님께서 저기 사탄이네. 야, 대결하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사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요구를 하네. 질문을 하는구나. 야, 저 질문 뭐야? 자,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네. 한번 가만 보자. 야, 이 진짜 그 능력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돌이 그냥 돌이야.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꼭 변명하는 것 같아. 오늘날의 우리들이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가지만 만약에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3자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주님하고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그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이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네 믿음 보여줘. 주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시냐?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갖다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너 믿음 한번 나타내봐, 보여줘봐, 이런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돌을 떡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누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요구, 떡으로 살 거 아니야,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른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자,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떡덩이로 변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마치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 희락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예수님의 답변과는 거리가 먼 삶일 겁니다. 자, 말씀 들을 때, 배부를 때 어느 때가 더 행복합니까? 물론 이 두 개 다, 말씀도 듣고 배도 부르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나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말씀 먼저, 그 다음에 배부름을 찾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 먼저, 기도 먼저,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 전에 더 먼저 돼야 될 게 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 자,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이 마귀는 가장 그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 꼭대기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사진으로 보이는 곳은 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꼭 한 번씩 가죠. 트럼프도 한 번 들리고, 이 교황도 한 번씩 들리는 장소가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자, 근데 이 통곡의 벽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의 일부 석조벽만 남아있고 북쪽, 동쪽, 남쪽은 다 무너졌어요. 자, 지금 이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데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가장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벽 돌 사이에다가 그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장소,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에 가서 이 마귀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5절, 6절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 그렇게 네가 그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그렇게 강조를 한다 그러면 이 사탄이 말하는 이 녹색 부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성경 인용하는 부분,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이 사탄이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 100% 인용이 아닙니다. 한 80% 정도에서 조사를 약간 바꿔요. 마치 이단들처럼 말씀을 덩어리로 갖고 온 것 같은데 100% 덩어리가 아니라 8, 90%만 갖고 오고 조사들을 바꿔서 이상하게 말합니다.
자, 네가 뛰어내려. 하나님 아들이면 그래.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91편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호하는 장면이 아니라. 자, 뛰어내리면 주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 발이 다치지 않게 받칠 거 아니냐. 자,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나를 받친다. 두둥실 떠오른다. 그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저 사람 진짜 메시아다. 자, 굉장히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맞습니다. 뛰어내려서 내가 진짜 이것만 딱 이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100% 인정할 것.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저 같아도 뛰어내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문제도 틀리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예 그냥 뛰어내려서 그 정답을 보여주고 야, 너 이제 물러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길로 갑니다. 이 무리는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리는 걸으셨잖아요. 왜 안 뛰어내렸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십자가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자, 경배 받으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셔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물론 호산나는 장면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다 빠져나가십니다. 그 자리를. 오히려 이 주님께서는 낮은 곳을 찾아다녀요. 섬기는 장소,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죠.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장면. 주님께서는 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상, 죄인의 형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흔들려서 그냥 딱 뛰어내리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겠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이 질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과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산에서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요, 여리고의 시험산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그 산 가운데 보면은 건물 보여요? 이렇게 건물? 아마 이 작은 그림으로 나올 텐데, 이 가운데 부분 보면은 건물이 1층인지 2층인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 벽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이 카톨릭의 시험산 수도원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천주교, 즉 카톨릭의 이런 모습은 참 부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뭔가 연관이 돼 있으면은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 성지로 갖다가 아예 교황청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카톨릭에서 성지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뭔가 순교의 장소, 뭐 주님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투자를 해서 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오래전부터 중세 시대부터 이 성지화를 시킨 이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이 진짜 시험 받은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3절 질문 자세히 봅시다. 3절이라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이 빨간 밑줄을 걷는데 이제까지 첫 번째 질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뛰어내리라. 다 명령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전부 다 명령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뭐가 나오냐면 만일 뭐뭐하면, 좀 만일 뭐뭐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산꼭대기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 다 넣어줄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명령조이지만 세 번째 시험은 타협을 제안합니다. 만일 뭐뭐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자, 차라리 누가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절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분이 나빠요. 명령조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단 딱 그 경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협에 넘어가요. 타협에.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명령적으로 먹어 그러면 안 먹죠. 아유 너나 먹어 안 먹어. 딱 이럴 텐데 먹어봐. 한 번 먹어봐. 저 남편까지도 주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한 번만 마셔봐.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중독되지. 좋으니까 한 번만 해봐. 여기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무엇을 가장 먼저 삼아야 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 4장 10절에서 주님은 이 답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협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결단력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독특한 단어가 쓰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 1절, 5절, 8절, 11절에는 이 사탄이 단어가 마귀라고 쓰여 있어요. 마귀. 그런데 유독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탄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헬라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자, 1절, 5절, 8절, 11절에 마귀라고 번역된 부분은 저기 헬라어로 그 디아블로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다 알죠? 게임, 디아블로 너무 옛날 게임인가? 아, 롤을 하는구나, 요즘은. 아, 롤, 피파. 아, 이런 거 하는구나. 디아블로가 아니라. 자, 이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여기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죠.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자, 이 디아블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 사탄은 헬라어로 그냥 사타나스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사탄을 갖다가 음력한 것입니다. 즉 이걸 갖다가 또 번역을 하면은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예요. 단순히 비방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즉 타협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자, 이 세 번째 질문에도 주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질문도 틀립니다. 자, 차라리 거기서 그냥 한번 둘밖에 없는 장소에서 그냥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는 게 오늘날의 그 성공의 비결인데, 그 사람들이 따르는 성공의 비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라 융통성보다도 뭐냐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다. 야, 하나님만 섬긴다. 내가 너한테 왜 너를 섬기냐. 자, 이 말씀, 즉 세 번째 답변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언택트 시대, 예측하기 힘들고 정말 이 예배드리기 쉽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다 틀렸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앙을 빼고 본다 그러면 전부 다 틀린 답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정답이지요. 주님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선순위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정말 남은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잠시 흔들려서 이 심령의 평안함이 없던 분들, 그리고 이 삶이 힘들면은 다 힘들어집니다.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정말. 그러나 이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혹시나 이 세상적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이 한 주간 하나님 먼저라는 이 타이틀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이 마지막 11절의 모습을 보면 이 유혹하는 이런 상황, 신앙과 현실이 갈등하는 상황은 전부 다 이 마귀는 물러가고 누가 와서 수종을 듭니까?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호위하고 수종을 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시험과 유혹,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